제가 하는 것보다 더 담백하고 더 깔끔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이원웅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참 은혜 받을 준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주일날 예배는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그런 기회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일 예배를 그렇게 오고 싶어도요, 못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각성, 아멘. 저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유원웅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함께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원웅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박봉선 목사님 키가 커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담백한다고 하는데, 진짜 성도님들의 심령에 진짜 담백한 그 말씀을 주시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 말이죠. 이거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이 그거 딱 맞는 건 아니지만은 좀 비교해 보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와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봉독한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데스에 이제 다가와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그 모세한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보면서 부탁합니다. 부탁은 속에서 이제 그러다가 쭉 오면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데스에 이제 무리바에 이제 와가지고 백성들이 또 와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야 모세야 물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을 너가 지팡이를 취해가지고 저 아론을 통해서 해중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걸 향해 이제 해중들 앞에 가가지고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패역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야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진 않았어요. 두 번도 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려게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말한 그 명령 지키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인도할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산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세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세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는 계속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노염에 살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변론했습니다.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중재 역할을 아주 막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면서 내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진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따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종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배악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노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염을 가지고 이 폐악한 무리들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도 나를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중재했습니다.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백성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날마다 뭐가 없다고 필요하다고 막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다 여러 가지 원망하면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에 이제 신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가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모세는 올라가 있고 아론만 있는 거예요. 아론하고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안 보인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은 안 보인다. 자, 우리를 위해서 인도했던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그때 아론에게 자꾸 말합니다. 그때 아론은 뭐라 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애국에서 만들었던 그 송아지 상이구나 라면서 백성들의 그 가지고 있던 근거를 다 거둡니다. 근거를 거둬가지고 하나의 우상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그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아론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했던 신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송아지 형상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이분이다, 이 송아지 우상이다라면서 열심히 뛰어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갖다가 진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입니까? 어찌하여 큰 권능과 큰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애굽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광야에 와가지고 산에서 또한 지면에서 죽이시려고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면서 그 중재 역합니다. 그때 모세의 그 중재 역할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진멸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들은 뭐가 없다고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12명을 갖다 파견을 보냅니다. 보고 와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취했던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를 하고 40일 동안 보고 온 것을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메뚜기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런데 10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 어떤 불안한 그 마음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다 10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2명은 10대 2라면은 우리는 10명 속에 귀를 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노랍니다. 10명 속에 그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막 녹아져 죽쳐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노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그들을 갖다가 봤지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 갖다가 침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또 모세가 중재 역할입니다.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맞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죽이신다면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을 갖다 인도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까? 중재 역할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면서도 날마다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그 모세가 가데스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서 두 번만 딱 치면 끝나. 그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노반대가 이 폐악한 백성이더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 하면서 노를 아주 드러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했는데도 그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렸죠. 그것은 바로 모세는 자기를 이제 나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명이 인정했죠. 10명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앞에 섰는데 모세는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이 종이 아니라 심판자가 돼요. 나를 의지했던 그때는 바로 내가 심판자에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령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 뒷전이고 내가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앞서 이제 그 첫 번째 어떤 싸움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블레셋 군대와 맞서는 상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병이 6만 이제 3만이요. 그 이제 또 이런 분들 그들을 갖다가 어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고 또한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 군사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숲과 바위 틈과 하물며 웅덩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웅덩 속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갓과 또한 요단까지 가면서 기라 땅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거기로 빠져가 거기서 피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두려워가지고 떨기 시작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더 나가서는 블레셋 군대가 더 앞에 나오다 보니까 또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도 7일 동안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참아주십시오. 참아달라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화물제물과 번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제가 다 끝마칠 때쯤 돼서 그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갖다가 조목조목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왕 하나님께서는 왕인데 사울에게 명했던 것이죠. 즉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것을 그는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은 다급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주어질 때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잦아진다 할 때쯤에는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 속에서 이거 다급해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이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어느까지 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봐주지만은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서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품어주죠. 그런데 이제 품어주다가 서로 간에 더 이상은 이제 손해 볼 수 없다 해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팽팽하게 맞섰죠. 양보하면 이 모든 건 다 해결되는데도 양보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 아닌데 나는 내 자신을 그것을 내려놓기 싫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는다면은 편할 것을 편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부부지간에도 이렇지만은 또 자식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 자신의 어떤 들어본다면은 제가 어제 그 새벽에 그거를 좀 드러냈습니다만 이제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사춘기에 이제 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 아이를 통해서 꼭 이 아이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제 깨뜨리게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선을 거놉니다. 이것이 나의 선이다. 이거 넘으면 나는 뒤집어진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들하고 이제 하다 보니 이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사춘기가 한참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지금 이게 딱 설이 절돼 있습니다. 이 설을 넘으면 안 되는 상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품어준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제가 품을 수가 없어요. 또 다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저 자신대로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네가 왜 이러냐라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는 참으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다. 부모니까 나도 할 말 해야 되겠다. 나도 할 말 해야 되겠다. 아니, 부모라 해서 가만히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구나 하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부모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을 못 넘기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앞에서 너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못합니다. 하나님 저 뒤로 가십시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뒷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저 아이를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래 막 전화 통답 듣는 거 갖다가 해서 빨리 와. 아니 너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 몸풀 놨습니다. 저희 이제 그 세부천교회 성도님들은 안 하실 것입니다. 아주 잘 품어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를 갖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주신 건지 아닙니다. 저가 먼저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듣고 혹여나 저 같은 분이 있다면은 한번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저와 성령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잠언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뒤져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잠잠할 때 우리도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한다고 해서 급합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문제가 이런 환경이 이렇습니까? 라고 다급하기보다도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면서 살았더라면은, 그렇게 행했더라면은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20세에 대해서 80세의 그 사명을 받고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모세도 같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장타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저희들의 8절 20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이 모세는 하나님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까닭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고 장차 들어갈 천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냥 모든 생활 속에서 아무 말씀도 없이 살아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나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2장 9절을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아담에게 2장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그거는 아담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제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와가 3장에 와가지고는 하와가 뱀의 이제 그 마귀 유혹에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하와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앞에 섰을 때 뱀이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와는 안다. 먹지도 말라고, 먹지 말라 했다. 근데 먹는 날에 죽을 까누라라는 그 말을 생각해서 뱀에게 말하죠. 그때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어라. 그때 하와의 눈에 보이는 보안죽도 하고 먹은 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걸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맛도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 하나의 나무를 놨다는 거예요. 뭘까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생명나무에 나와서 나는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더라면은 그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더라면은 그런 영생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은 그들은 영생하면서 선악의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생을 살았을 거랍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태어나는 자마다 죄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고 우리가 그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살아야 될 우리 표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표본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계신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가는데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못 지나가는가?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꾸로운 존재예요. 아주 뭐 그냥 외면하고 싶은 존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은 존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유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인해서 침략당한 거예요. 침략당하면서 이때 아수르는 혼혈적 체를 핀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섞인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섞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피를 어떤 그런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혈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수르를 인해서 망한 그 사마리아 어떤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냥 이방 정책을 통해서 피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은 피가 섞였다.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 하면서 아주 저주받은 백성이라 해가지고 상종하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오면은 서로 간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 저 아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 백성들 아래 죽이버리려고 진멸시키자라고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냐? 오, 아주 잘됐다. 아주 너 우리하고 백성, 아주 너 피가 섞인 족종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자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자들 갖다가 그를 갖다가 저쪽 막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불로 저들 갖다 진멸시키자 그렇게 했던 그 제자를 갖다가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냐? 그럴 거 필요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한 촌을 갖다가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진 비방, 막 모욕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입을 묶어달라고, 그냥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입술은 그래도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들 갖다가 저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들에 갔을 때 그 장로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합니다. 조롱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했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만 말씀하고 그 외에는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참고 참았다는 사실. 그들을 모욕하는 그들을 갖다 용서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을 때리고 나중에는 십자가 지고 할 때 모욕하는 그들 갖다 사람들 갖다가 그들을 뒤두르면서 돌판에 맞는 데서 침뱉고 온갖 모든 것들에 자기 자신의 온 것들 볼 때도 그것을 묵묵히 참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백성 그 군병들을 향해서도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못 박는 것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못 박는 그 유대인 그 로마 백성 로마 군중을 향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면서 그들 갖다가 말 한마디 했다면 그들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더라. 내 12영이 되는 그들을 갖다 모아서 그들을 나를 잡는 그들 갖다가 얼마든지 하세요. 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모든 핍박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아들로서 공의로 갖다가 그들을 심판했다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는 속죄제비 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집니다.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들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되냐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저에게 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 아이가 나에게 자꾸 막 나 이렇게 하는데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세심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끌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기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을 붙들고가 나지만 제 의지가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말씀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앞에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모세에게 너희는 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회사에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 누구에서든지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